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수축을 다한 이후에 이들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은 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하야 할 바를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얻어 더 나은 삶의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야 할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일까를 생각하여야 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 허망함 속에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수문앗 광장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이 측량할 수 없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행하실 일들에 대한 놀랍고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복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희망과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일까를 생각하며 이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와 같은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며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소에는 기도와 거룩한 찬양과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달파하고 애달프게 사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영이 거룩한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은 인간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성소에 모이는 무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이 아멘 아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과 처지만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버겁고 힘든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하시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받은 은혜에 깊이 감동하여 반응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속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아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표시로 아멘하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기쁨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 뜻밖의 감사한 일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무한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올림픽에서 게임에서 이긴 후 경기장 바닥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뻐하는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시상대에 올라서 아직 금메달을 목에 걸지는 않았지만 경기에서 이긴 후 너무나 기뻐서 펄펄 뛰다가 나중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뻐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감격이 극도에 달한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엎드려 입술까지 땅에 대는 광경은 경외와 예배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감격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고난의 아픔과 시련의 아픔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수축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감격 속에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을 땅에 엎드림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은 그들만의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올림픽에는 한 종류의 경기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양궁, 사격, 태권도, 유도, 레슬링, 탁구, 농구, 배구, 펜싱, 수영,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류가 한 기간 동안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성취와 도전을 향하여 성장한 이후에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경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운동선수들을 보았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도 보았고 아쉽게 따지 못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탈락해서 일찌감치 귀국한 사람도 우리는 보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목에 들고 모든 이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주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라면 이 길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분명한 기도여야 합니다. 스스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들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해하며 흘리는 눈물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리석고 잘못 살았던 일에 대한 후회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다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 속에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감격의 눈물도 거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느라 수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귀환의 기쁨과 성적을 수축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몸을 굽힌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허리를 굽히는 정도 이상이고 또 땅에 넙죽 엎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히 몸둘 바를 몰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 모양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상상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자비의 말씀으로 세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삶이 침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걱정이 앞서며 불안해하십니까? 변화없는 생활에 짜증과 권태로움이 찾아왔습니까?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어디론가 피하여 혼자 살고 싶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깃들어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차츰차츰 미끄러져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서 성령님이 떠나시고, 아니 자기가 성령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민과 번민 속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에 의욕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이들은 속히 침체된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힘의 근원은 아닙니다. 사람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자신이 해야 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의 생활을 줄이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병든 몸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깊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살아왔는가 생각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안정된 단계를 벗어나 뭔가 조금 얻었다고 생각할 때는 욕심이 자라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꼭 사건이 일어나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건을 통하여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체는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침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이라고 정의할 때에,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나아갈 방향을 잃거나 제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할 때 나타나는 불안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영과 마음이 우울에 빠지는 것이며 좌절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의욕 상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붙잡아갔던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군사적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사회가 질서가 잡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핍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같은 모습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전국의 혼란과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되게 했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압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맞이하였지만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더 잘하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축복을 간구하는 그 바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실이 율법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뭇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와 관계된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읍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벅차고 주변에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게 되자 반쯤 수축하다가 낙심하며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이 식고 끝까지 감정하기가 너무나 벅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총동드 예배와 학사 에스라의 도전으로 그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그 자리에서 율법책을 들고 낭독해 주는 자리에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다시금 여호와 앞에 감격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힘이 들고 벅찬 일이 있습니까? 삶의 열정이 식어갑니까? 인생의 목표를 잃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세요. 여기 앉아 있다고 신앙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냉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도 냄비 안에 있는 물이 끓어야지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세요.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본인이 시험 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환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련의 늪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죄 두 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다른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 죄.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열정이 식은 사람은 기도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두 가지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는 듯이 살게 합니다만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대화이고 호흡이고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의탁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읍을 새로 수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기쁨도 잃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기쁨도 그들은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기쁨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내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된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힘을 공급받는 이들은 되어지는 일들 속에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로 기쁨을 이루셨습니까?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미래의 운명을 위하여 영적인 강건함이 유지되도록 여호와의 은혜를 앙망하여야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했고, 랄프 왈도스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